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면서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눈물겨운 그런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그 땅에서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지 50년, 그러니까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그렇게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웃의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을 모함하고 방해함으로 결국은 공사가 시작되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공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후에 70년 만에, 그러니까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또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80년 만에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차 귀환은 그 54년 뒤에 또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2차 귀환을 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한 내용입니다. 2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찬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지 지금 8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슬픈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바벨론에게 왜 자기 나라가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또 그 바벨론에 가서 그 뼈아픈 포로 생활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지도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과거의 상태와 별로 다른 것 없이 다시 고향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기를,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성전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바르게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율법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들도 섬기고 있으니 이 이방인들과 사는 우리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 관계를 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성을 다 성곽을 다 완성하고 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공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발장이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그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목표한 것 이상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에스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시험을 잘 봐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님의 아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의 최고의 업적들은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하던 중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제약회사입니다. 화장품과 약품과 소비재 등 미국의 국내 기업 가운데 1위를 하는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약은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두통제 타이레놀 같은 약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르는 반창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이드라고 하는 반창고가 바로 이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반창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목욕시켜주고 몸에다 바르는 베이비 파우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화장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목욕하고 나서 바르는 이 바디크림, 이게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세계에서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베이비 파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존슨앤존슨에서 만드는 그 제품 가운데 매출의 44%를 이 베이비 파우더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파우더는 사실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슨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슨앤존슨에서 정형외과에서 사람이 이렇게 골절을 당하게 되면 깁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깁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깁스를 하는데 이 깁스를 속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굳으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대로 고정시켜 놨다가 나중에 뜯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슨앤존슨에서 그 깁스를 하는 속고를 정형외과 병원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서 보니까 바로 이 깁스를 한 환자들의 피부에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항의가 자꾸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존슨앤존슨에게 이게 부작용이 안 생기는 속고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속고를 쓰고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약품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베이비 파우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환자들의 피부에다 바르고 깁스를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오히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라본 사람들이, 야, 이게 속고로 이렇게 깁스를 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피부에다 바르니까 피부가 아주 반들반들하고, 예? 그리고 곱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만 이거 쓴 것이 아니라 이 베이비 파우더를 집집마다 사다가 사람들 몸에 바르기 시작했대요. 어린아이들 몸에 발라주니까 더 어린아이들이 그 피부가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실 이게 정형외과에서 쓰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금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목욕하고 피부에다 바르면 피부가 고와지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슨앤존슨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목적한 바하고 다르게 이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친 것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망과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하지만 권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세의 힘을 권력이라고 하고 재물의 힘을 재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갖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적자생존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힘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바로 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이나 걸리는 약 1500km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적들이 매복해서 이 에스라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도 세우지 않고 에스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구척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그 수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이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시고, 이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으면 버립니다. 친한 친구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끼 토자에다 죽을 사자, 개구자, 살물팽자, 토사구팽.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다가 토끼를 사냥하고 돌아오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쓸모 있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쓰려고 하다가 쓸모 없게 되면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힘없다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에스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음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아멘.